잠언 29장 18절. 구약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아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 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꿉니다. 돈은 많이 벌까 사람. 맞습니다.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자아의식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자아의식인데, 그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은 꿈을 품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 1살이나 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어느 누구나가 다 꿈이 있죠. 그런데 이 꿈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인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약속이 교회에 있는데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보통은 제가 먼저 말을 거는데 그날따라 택시 운전사가 아주 기분 좋게 지금 돈을 얘기를 했는데 돈을 이렇게 쥐고서는 바로 다른 승객이 나가고 나서 우리가 탔던 모양이에요. 기분이 좋았죠. 그러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날씨가 춥지요. 그날 좀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사님이 먼저 하는 말이 이 나라가 너무 걱정이라고 이 말로 운을 떼셨어요. 아주 머리가 희끗해서 거의 백발이에요.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데려가느라고 택시를 아주 많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 번 타니까 이제 택시를 여태까지 지금 1년에 한 20번, 30번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머리가 희끗한데 택시 운전사는 정년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그때는 70대 후반 되시는 분도 택시를 막 운전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거의 백발이 됐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 오래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네, 오래 했습니다.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많이 벌었다는 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식 자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식 자랑하는 중에 딱 택시 운전사의 이렇게 백밀러를 딱 보니까 거기에 영주가 이렇게 싹 있었어요. 그 영주에는 부처의 그 불상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유, 불자신가 봐요. 네네,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3대가 다 부처를 믿는다고요. 덕분에 우리 손주들도 절에 따라와서 아유 그렇게 따라와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지 전교 1등을 했지 뭐예요? 이분의 자랑이 시작됐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요 어떤 우리가 알만한 증권회사에서 이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유 기사님, 제가 택시를 여러 번 탔는데 택시기사들이 주로 자식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그래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그렇게 자녀도 많이 돈을 벌고 그러면은 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십니까? 궁금했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딱 주면은 아내가 그 돈으로 이렇게 딱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쫙 돈을 딱 한 푼씩 낸 기죽지 말고 싹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와 선생님 정말 열심히 가장으로 잘 사셨네요. 그치만은 선생님 끝날에 종국적으로 선생님은 죽음을 맞이할 텐데 맞지요? 아니 맞지요. 죽음 앞에서 선생님은 그 죽음을 이길 방법이 있어요? 아유 저는 죽음 앞에서는 끄떡 이길 방법이 없지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처님은 선생님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부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얘기하는 얘기가 모든 종교는 하나님한테로 간다.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럴 때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릴 때가 다 됐어요. 항상 내릴 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 딸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의 만남이 왜 이분하고 만나게 됐나 했더니 딸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구원시켜달라고 딸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택시에서 저를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지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아까 하율이가 얘기했듯이 돈을 잘 버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 우리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는요, 계시를 말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판에는 비전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다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비전하고 계시를 말이죠. 그래서 계시를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계시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이슬람의 여인들을 보면은 차도르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어떻게 해요? 눈만 뜩 드러내고 코까지 다 머리도 밟고 다 가리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가리시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아까 그 택시 운전자의 삶과 비슷해요. 자기 해석의 삶을 삽니다. 자기 해석의 삶.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내를 기쁘게 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업체를 크게 한다든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자기 삶을 자기가 해석한다고. 여러분들도 오늘 몇몇 분들이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한 거죠. 아, 나는 어저께 교회를 갔다 왔고 좀 피곤하니까 늦게 나와야지. 계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을 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이 마음판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서 내가 육신으로는 귀찮고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계시를 품고 그 뜻에 따라야지 살아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때로는 원수하기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너의 해석을 따라 살라. 세상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 살으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전에 종노릇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기사님처럼 자신이 옳다고 판단했던 삶을 살았을 때 그 끝에 종국에 뭐가 있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끝에 종국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국적인 삶을.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평소에 살아갈 때는 운전기사 돈을 많이 벌고 아들이 이사장으로 높은 자리까지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백발이 돼가지고 이 목숨이 다해서 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볼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토기와 같이 우리를 빚어요.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삶을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한테 삶이 맡겨지니 그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 살아가자. 졸리면 졸리는 대로 조금 자다 가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어떤 휴식이 필요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에 태어나서 0세부터 100세까지의 삶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네가 누워있을 때도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오픈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의 계시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이 해석이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 보여주겠다. 나를 원하는 너에게, 나를 아멘이라고 받아들인 너에게 나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요, 순간순간 계시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또 일생을 통해서 계시가 올 수도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의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기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악한 길로 행하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분의 성품에 기여해서 그분의 사랑에 기여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가 그렇게 힘들다면 죄를 이 아들한테 전가해서 그 아들이 대속하겠노라. 그런데 그 죄를 대속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죄 대속, 구속뿐만 아니라 너에게 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맨날 구속, 예수님의 피 흘림만 겹쳐가지고 우와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이야,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분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 그 계시는 뭐예요? 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느라, 다시 회복되어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서 나와 나누자꾸나, 영원한 생명을 주겠구나.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즐겁고 기쁜 삶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어때요? 피곤하지만 또 어려운 게 있어. 힘들지만, 육신으로 힘들지만 마음 끝나면 어때? 끝나면 좋아요. 막 춤추고 즐거워. 얘들처럼 이렇게 즐겁게 물론 올 때는 여러 가지 그 집에서 이렇게 뭐 게임하던 거 이런 거 놓치고 오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 친구처럼 왜 일찍 오냐고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계시를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 인지적으로 어려가지고 잘 모르지만 똑바로 그분의 계시를 알 수 없지만 뭔가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은 많은 인물을 통해 우리는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해피엔딩의 삶을 누렸던 위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해피엔딩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선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는 뭐 이렇게 멸망했더라, 그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피엔딩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그 이야기 끝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지? 자, 우리가 한 살의 어린이 아이의 계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살. 뭘 통해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하는 줄 어떻게 하냐고. 한 살인데 이게 지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살에 사역했어요? 10살에 사역했어요? 아니요. 33살에 사역. 그죠? 그때 제일 성인으로서 잘 인지적인 능력이 딱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발달할 때 사역했어요. 그렇다고 한 살의 어린아이가 계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계시를 말씀하시냐?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한테 누굴 통해서 어린아이를 키우게 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유모차를 타고 그 아이를 쭉 밀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다 키워놨기 때문에 그 6개월 된 어린아이를 딱 쳐다봤을 때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통과하듯이 요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 됐으면 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뭔가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누구세요? 그래서 그 맑은 눈동자로 나한테 딱 쳐다보더니 위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를 한번 눈을 쳐다봤어요. 자, 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이 사람 믿어도 돼? 이 사람 누구야? 엄마한테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괜찮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빵긋 웃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엄마를 통해서 계시를.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곁길로 가면서 당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다가 아직 안 믿는 부모님, 현수한 부모님 같이. 그 부모님들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서 그러면 100세가 된 어르신은 어떻게 되냐? 이제 눈도 멀고 귀도 멀었으니 나는 계시가 필요 없다. 난 그냥 이러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돼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한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친다면은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쉼이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라고 얘기한 건 뭐 때문일까요? 날마다. 이틀에 한 번 죽는다? 한 달에 한 번 죽는다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건 왜 그러냐? 날마다 이전에 살았던 계시가 없었던 그 삶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시를 붙들으며 나의 육신적인, 비록 교회에 아침에 나오기 싫지만 그것을 꺾어서 내가 방에 늘어지게 있고 싶은 그것을 갖다가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나는 계시가 필요 없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나이든가 계시는 아무리 상관관계가 없어. 나이가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늘의 상관관계가 없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네. 우리 낙심하잖아요. 환경을 보면 나는 왜 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밖에 안 돼요? 낙심한다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이. 왜요? 겉사람 후패. 겉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내가 나이 들어서 병 들었어, 내가 또 환경의 연약함, 또 나의 의지의 연약함을 보고 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지 몰라요. 전 낙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설이 없었죠. 진짜 낙심을 왜 해? 그런데 너무 많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뭐 그냥 내 힘으로 살지 말라고. 그런데 고린도서 4장 6절에 낙심하지 말라. 너의 겉사람 육신이 나이가 들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주 건강하게 사는 노년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의 노년은 병들고 아픈 노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랑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어서 막 손을 붙들고 막 할 것 같죠?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겉사람의 환경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앞에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성령이 이끌어주는 그 마음, 그게 속사람. 속사람은 아까 혜민이 말대로 처음에는 졸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예배드리면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은 헌것이 좋아요? 새것이 좋아요? 새것이 좋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헛것으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어리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배를 쉴랍니다. 아프니까 쉴랍니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어려서 라는 말은 육신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는 다른 관계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0절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품은 모세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기로 빚기 위해서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쨌든 해석은 달라요. 그렇지만 떨기나무라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어요. 너는 그 계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을 때 마지막 끝날이 다가왔어. 모세에게. 와,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 말을 안 듣는 이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60만이 넘는 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이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광야를 거쳤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나라는 은혜, 메추라기 은혜, 놀라운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기적과 홍해를 건너서 바닷길을 걷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자꾸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물을 주세요 하니까 바위를 그냥 땅 화를 내면서 바위를 내리치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의 말년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 서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이라는 신명기 42장에서 48에서 50까지 나오는데 느보산이라는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줄 기업이 뭐예요? 나의 어떠한 일궈야 될 사명 같은 거. 기업으로 줄 가나안 땅을 말하라. 위에 올라가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너의 만료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31장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드러내 보이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 뭐 이런 말씀들. 네. 그래서 나이가 모세가 120년 그러니까 40년 사역을 하고 40년 연단받고 40년 사역을 하고 40년 그 바로의 궁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120년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모세가 나이 들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저분을 이해해. 막 어떤 분은 이제 기도 제목 알렸는데 그분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아, 물론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모세는 모세니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모세만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오늘날 각자 우리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런 죽음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니까. 자, 목사님, 저는 그냥 한낱 작은 사람일 뿐이에요. 저에게 무슨 계시가 있겠어요. 자, 저기 아까도 말한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비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전을 가져라 하면서 막 교회 얘기하는데 뭐 비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살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 반드시 계시를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무슨 뭐 환상이든지 음성이든지 거창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줘요. 자, 우리 신약에 또 하나 우리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본 한 어린이를 볼 수 있어요. 그 아이는요 수천 명의 아니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의 군중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끼어 있었다고요. 이 아이가 이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 전까지 이 아이는 아무도 몰랐어. 이 아이는 이름도 성경에 안 적혀 있어. 한 아이라고 그냥 적혀 있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단다. 그 아이 이름이 뭐 요셉이야, 하율이야, 뭐 혜민이야, 소연이야, 오늘 또 늦잠 자고 있는 우리 서윤이야 안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 아이라고만 나왔어. 한 아이.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아이가 수만 명으로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건 목사님 생각이지만 계시를 풀고 있었어. 어떤 계시? 분명히 예수님은 있어. 예수님은 살아있어.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난 만나볼 거야. 난 여러 번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들어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야.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갈 거야. 왜냐면 예수님 설교를 보니까 굉장히 길게 하시니까 난 도시락을 싸가서 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러지 않고도 어린아이가 왜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를 그죠? 5병 그러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아이는 예수님의 계시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 한 명이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날이 저무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제자 한 명이 찾았어. 사람들이 먹고 온 걸 나눠 먹으려고. 그런데 어린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 떡, 보리떡 5개.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원어로서 떡을 먹을 때 멸치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그 물고기 그 떡 전병으로 싸서 먹는 걸 말해. 물고기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멸치같이. 2마리가. 이거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낙심을 해요. 낙심을.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내가 100세 90세 돼도 어린아이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랬을 때 계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져왔을 때 제자가 어린아이 계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폄하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느라 6장 11절에 나와 있죠. 예. 떡을 가져 하나님 앞에 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만약에 없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엄청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축사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50명씩 앉아서 나눠요.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왜 50명씩이지? 왜 50명씩 이렇게 나눠 하라 그럴까? 그런데 여기 계산을 한단 말이지, 나중에.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원도 없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 수가 세보니까 몇 명이야? 5,000명이었다고, 5,000명. 아, 나눠주기 전에 5,000명. 그러니까 50명씩 나눴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 그러면 여자랑 노인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될 수 있다는 수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이 소망이 일어났나요? 자, 계시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품었다는 뜻이 수요일날 우리가 어린이 기도할 때 품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 품었다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품었다는 건 뭐예요? 품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요일날 기도할 때 항상 이거 읽는데 이 품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닭이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한쪽에 내버려놔요? 아니면 그렇게 품어요? 보들보들한 털 밑에 더 품으면 너무 소중해요. 이 품는다는 뭐예요? 소중하게 계시를 품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계시를 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믿음대로 할 때 이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는요,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내보내요. 아, 이 놀라운 그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디 거기 갔다 오는데 미국에 뭐 여자 미국이 뭐 거기 뭐야 그랜드 캐년 그걸 쫙 사진 찍어서 다 올렸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 이번에 불탔죠? 네? 다 불탔죠?
그 사진 다 했는데 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알겠구나. 이게 일반 계시예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데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냐? 이 일반 계시. 와 그랜드 캐니언의 이 놀라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여기서 땡. 일반 계시만 믿고 평생을 수박 겉달기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자 신학자들이 말한 분류에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성경, 예언, 꿈 그리고 예수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이 무슨 뜻이에요? 진심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진심. 자세히 하율이가 말했잖아요. 본인이 말한 거를 잊어버리겠네. 자세히라고 얘기했죠. 하율이가 그때. 구체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나타.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알고 내가 누웠을 때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 계시. 특별 계시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신학자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특별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예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전에는 말씀이 보이지도 않았어. 말씀을 읽어도 영어책을 읽으면은 영어를 노란 거는 그 꼬불꼬불한 거 글씨요 하얀 거는 백지인 것처럼 아무것도 그 해석이 안 되듯이 말씀 읽어도 아무것도 까막눈처럼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계시가 안 나타나. 말씀에서 깨달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일반 계시 속에 살다가 막 다른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이 기도덕으로 천국에 들어.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난 일반 계시 속에 자연은 멋있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어. 일반 계시. 그냥 그렇게 보다가 살 것인지 아니면 나도 특별한 계시 속에 하나님의 드러남 속에 나도 날마다 새롭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은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택함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계시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다라는 거. 첫째, 나이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어리건 나이 들건. 둘째, 자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으로 사는데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 요즘 신념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보다 앞서는 신념은 하나님의 신념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셋째, 비전, 소망, 계시가 있으므로 그 개인은 즐겁다. 육신은 날마다 후피하지만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나이가 들건 돈이 없건 환경이 상관없이 즐겁다.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괴롭지 않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모세와 오병이어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자꾸 일반 계시만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그저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보여준 그 계시를 품고 그렇게 소망 있는 삶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붙들어 의심치 말고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주님의 계시를 품고 싶습니다. 지금 계시가 없어서 정말 저의 삶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면, 묵시가 없어서 그 방자한 그런 어떤 삶이라면 다시 한번 묵시를 알아, 주님의 율법을 알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